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 사람이에요. 또 조직이에요. 큰 창녀의 심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통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니 그가 나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사탄이죠. 적그리스도.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놀랍다 그 얘기죠. 신비라. 이해할 수 없다.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여기 대문자로 써 있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보니까 기독교인데 그가 바로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러한 집단이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티칸의 최종 멸망입니다. 바티칸의 최종 멸망.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성경에는 신비가 크게 나눠서 7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경건의 신비. 이거는 신비는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즉 한 몸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한 몸.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여러분은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죠.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잘.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도 신비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들의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신비는 불법의 신비. 조금 있으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즉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신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면 이제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그러한 휴거. 그리고 7번째는 오늘 바로 설교하는 본문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했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 이 큰 도성은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이 언덕이 7개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 자기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다고 잡아 죽였죠. 그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었으며 그의 상징은 금잔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는 바로 창녀교회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신비들로 가득 차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pat모섬에 유배당해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또 자기도 지금 그렇게 유배당했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자신이 올라와서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상하다 그 얘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성모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알았다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유럽에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느낀 점은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인본주의 중심의 모든 탑을 쌓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편승한 로마 카톨릭은 가장 가증한 우상의 종교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주변에 보이는 자연은 참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다우며 거대하면서도 기후와 환경 색채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모두에게 아주 적합하도록 잘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고 여기에 로마 카톨릭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가 라틴어로 설교하고 이랬던 빛이 없던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은 1200년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통제하는 그러한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여서 도성을 만들었죠.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것도 하늘에 닿도록 하고픈 그러한 교만이 인간들에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만들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어때요? 각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장 높은 건물이 빌딩이 있는지 이거 서로 자랑하면 높게 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전부 합세해서 아주 높은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지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니까 언어를 막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교만해진 인간들은 탑을 합심해서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 사람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 탑은 성공적으로 쌓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와 유럽들은 아름답고 웅장하며 거대하고 신비적이며 아주 기술적인 면에 부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건물이 튼튼하게 아직까지 서 있다 그 말씀이죠. 대영 제국일 때 세계에서 거둬들인 그 유물들 대단히 많죠.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온통 도시가 아름다운 건물로 쌓인 프랑스 파리, 또 거대한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부 볼 수 있도록 거기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인간 왕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 거기 가면은 이제 옛날 기마병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식을 행하죠. 프랑스에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왕 시절에 지은 베르사유 궁전 내부의 조경, 그리고 조각들, 그리고 분수,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정말로 가히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철제 구조물 프랑스 에펠탑이요. 그리고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를 잇는 그러한 해저 고속 열차인 유로스타가 있어요. 바닷속으로 이게 열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내까지 그 런던부터 프랑스 파리 시내까지 그 열차가 딱 도착하고 각 나라별로 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를 해저 터널을 뚫어서 시속 300km로 이렇게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욕망과 힘과 거대한 표현은 더욱더 이탈리아에 가면 아주 크게 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현대에도 건축하기 힘든 6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돌들로 건축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볼 때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전부 학살당했죠. 많이. 이 콜로세움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 밑에 물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서 수중전을 벌릴 수도 있고 또 그 많은 수만 명의 관중이 단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싹 전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약 80개의 출입구를 곳곳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바다의 도시 또 항구의 도시인 베네치아, 그 도시 전체가 물로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화려한 공예품, 유리제품, 직물이 관광객을 유혹합니다. 산마르크 성당은 궁전같이 아주 건설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로마 카톨릭이 있는 곳에는 동과 장사들이 항상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의 종탑에 오르려면 일단 돈을 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념으로 초를 파는데 3, 4cm 되는 이걸 이제 촛불을 그 앞에다 놓고 이것도 다 그 돈을 받고 팔죠. 그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는데 돈 내고 화장실 가는데 돈 내고 성당 꼭대기 관망대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돈통이 곳곳에 잘 준비돼 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조각품들과 우상들을 판매하며 성당 안에는 어둡고 성인이라는 죽은 시체들과 미라들이 곳곳에 있고 조각 우상들이 득실득실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막 조각품, 사람 조각품 또 무슨 뭐 마귀들의 형상 이런 것들을 쭉 새겨놔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성당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정말 마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하늘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색한 거예요. 가장 큰 배교의 극치와 마귀의 소굴은 역시 어디냐 하면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아주 사람이 어지러워요. 우상이 하도 많아서. 누가 그런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마귀의 소굴들을 만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한 집단이 대환란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티칸이 대환란 때 땅에 지진이 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성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데는 1454년로부터 1614년까지 약 160년에 걸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가 211.5m, 대단히 크죠. 길죠. 211.5m. 너비가 137m, 높이가 137.6m입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이며 실내 천정 동을 비롯해 내부에는 수천 톤의 그러한 금이 거기 발라져 있습니다. 동시에 약 2만 명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지은 지 꽤 오래됐는데 2만 명이나, 광장까지 합하면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곳입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는 천계라는 곳이 있는데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교황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천계를 바치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마치 용이 하늘로 틀고 올라가는 것처럼 뱀 모양으로 똑같이 꽈배기 모양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아래 지하에는 베드로 유골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짜겠죠. 베드로 유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무덤이 있고, 베드로 무덤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무덤에 99개의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뺑 눌러놨어요. 그 지나 관광객들이 이게 베드로 무덤이구나, 초대 교황 베드로구나, 무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본당 계단 밑을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역대 교황들의 그 시체들이 거기 쫙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론 다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해놨지만 그 관들이 거기 질비하게 있어요. 위에는 예배당, 지하 밑에는 관들이 거기, 시체들이 거기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금된 그러한 거대한 청동 옥자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거기 앉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가 그럴 일이 없어요. 거기 갈 일. 베드로의 자리, 성 베드로의 자리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것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교황이 거기 앉을 것입니다. 성당 내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의 얼굴은 제우스 신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은 여신상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상 보면 너무 이쁘게 생겼죠. 아주 곱게 무슨 만화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 여신들의 얼굴을 따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 그 대성당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저쪽 구석에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걸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각상이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있고,
시스터나 성당 천장에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예술품과 보물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황의 복장은 붉은 옷을 입었죠. 오늘 본문같이요. 옷에 교황 금문장, 금장식, 그리고 금 십자가 목걸이를 또 반지를 찼어요. 베드로 반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부 반지. 머리에는 금과 보석으로 된 모자를 쓰고 붉은 망토와 붉은 가죽신, 금 열쇠, 요술방망이 같은 것 이렇게 딱 들고 허리와 등이 굽은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요정 같은 마귀의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뭐예요? 바티칸이에요. 한 국가입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 나라의 왕이에요. 이 바티칸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일어나면 싸우지 마라 그러고 교황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말로만. 그 사람이 교황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서 그 전쟁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전쟁을 조장하죠.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히틀러나 이런 카톨릭 교도예요. 교황이 그때는 모른 척 했어요. 지금처럼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인데 교황이요. 자신이 평화를 마치 유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이제 권력의 눈이 어두운 세상 권세자의 하수인이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카톨릭 또 바티칸은 미국의 모건은행, 제이스 맨하탄은행, 뉴욕 제일은행, 은행信託회사 등 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맨날 돈 나눠주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면 첫째는 기부.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죽게 되면 가장 거룩한 교회에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 들어온 돈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해서 투자신탁에 맡겨서 이자와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불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스위스 은행에도 있고 뭐 곳곳에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부는 너무도 엄청나서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고 그러기에 교황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사꾼, 위선자, 적그리스도, 거짓 종교 지도자, 사탄의 하수인이 바로 교황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로부터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교황을 그렇게 평가했으며 성경에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탈리아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황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다면 복을 받나요? 자, 두 번째.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으로 가르침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중보자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며 침례인 요한, 안드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자, 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하고 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런 중보자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무슨 마리아라든지 무슨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과거에 좀 유명했던 그러한 믿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중보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연옥을 거침으로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연옥. 로마 카톨릭은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을 1547년 트렌트 공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내도록 유도하니 주님께서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죄를 씻어내는 정화 과정이다. 그래서 남편이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제물을 바쳐서 하늘로 빨리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돈 없는 과부가 집까지 팔아서 그것을 다 몽땅 카톨릭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은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라고 주장합니다. 세례. 그러나 여기서 물은 뭐예요?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생을 한 번 했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와가지고 한 번 육신적인 출생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즉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내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특히 그런 말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할까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죽고 하면서 묻히고 물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나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침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들은 매 주일 아침 피 없는 희생 제사를 미사라고 하여서 사제가 기도하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도 안 속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안 속죠.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포도주와 빵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쪼개진 살과 흘리신 피를 예표, 즉 그걸 상징한다는 의미지 그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목숨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이, 우리가 구약은 39권이죠. 그런데 여기다 외경 7권을 추가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래가지고 구약이 46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카톨릭 사제들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에게 가서 저 어제 간음했습니다. 저 어제 뭐 죄를 졌습니다 하고 손만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서 다시 신부가 하나님께 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는 거죠. 거짓말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죄의 용서와 제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즉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신부가 가르쳐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트로스라고 그러죠. 반석이 아니라 페트로스는 돌멩이. 돌멩이는 요 작은 거, 요만한 거. 바위는 그냥 겉으로는 요만큼 나와 있는데 저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바위. 이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페트라. 틀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죠. 로마 가톨릭. 근데 베드로 총각인가요? 아니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또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리고 그러니까 사탄 아내 뒤로 물러가라. 한때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닭이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살라고. 그리고 바울에게 면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황이 초대 교황이고 그들이 숭상하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멩이라 내가 이 바위 위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길을 못 알아듣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들 여러 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교황이 열쇠 2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금 열쇠, 하나는 은 열쇠. 그걸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 한 그것을 베드로가 처음 코넬료 로마 백부장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열쇠들이라고 했냐면 다른 제자들도 다 복음을 천국 복음 그 당시에 천국 복음이죠.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 동상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밖에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열쇠 이만한 거 2개를 딱 들고 있어요. 그 동상이 거기 있단 말이죠. 2개의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죠. 금 열쇠에 그게 금. 하나는 은 열쇠인데 그거는 뭐냐면 땅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딱 갖고 있는 게 그게 교황. 베드로로부터 계속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도 교황 열쇠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부 반지까지 해서 교황 반지 금반 뭔지 하여튼 보석 반지죠. 그게 어부 반지를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교황 왕관에는 막 보석들이 가득 차 있고 황이 뭐야? 황제왕, 황제라 이게 가리키는 또 종교의 황제라는 거죠. 또 있는데 교황은 양육하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아빠를 파파 영어예요. 파파 그러잖아요.
교황을 거기서 나온 팝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또 교황을 뭐예요? 신부도 맞아. 교황을 홀리 파더, 홀리, 성스러운 아버지다. 거룩한 아버지, 성부. 성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할 모든 영광을 교황이 차지하고 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사람을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의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교황 보고 아버지, 파파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죠. pop이라고 부르고 Holy Father 이렇게 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매일 한번 창문 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광장에 텐트 치고 막 거기서 밤새워 기다리다가 보면 막 환호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홀리 파더니까. 홀리 파더라고 하는 사람 요즘 많대, 우리나라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면서 우주로부터 내가 지금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우리나라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파들에. 러커만 목사님은 교황은 멍청이요 부드럽고 약삭 빠른 위선적이고 교활한 정치 종교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황을 따르는 자들은 주로 어떤 주류 판매자, 밀매업자, 금품 횡령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돈 버는 일들에 관여하게 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자신들이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면 그 돈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들.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 돈이요. 금 같은 거, 은행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리의 숭배는 AD 451년 칼케톤 종교회에서 결정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하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있나?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성 숭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신, 사람들은 여신을 항상 머릿속에 아름답고 아주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천사들의 얼굴도 전부 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없는 장꼬대 같은 헛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 수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신부, 대주교, 추기경, 교황, 성경에 구절에 하나도 없는 걸 자기 멋대로 이름 만들어서 하죠. 비성경적이잖아요. 미사란 말이 있나요? 묵주, 없어요. 묵주는 절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 가운, 없어요. 수도원장, 성찬용 금잔, 봉헌미사, 성자를 찬양, 그 다음에 로사이오 기도서,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수 뿌리는 거 없습니다. 독신 성직자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는 것만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집단이에요? 가짜 성소도 로마 카톨릭 주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카톨릭에 중요하게 여기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도 바로 변개된 가짜 성서이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이나 이렇게 죽인 흡혈귀이며 중세 암흑시대 1200년간 동안 성경을 뺏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의 최후는 어떠한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심으로 영적 체질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교회 시대를 하늘에 올라갔어요. 지금 요한이 지상에 있는데
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시대를, 현 시대를 과거로 놓고 앞으로 곧 있을 대환란을 현재로 보고 천년왕국을 미래로 보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기록한 것이에요. 자, 주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대환란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7봉인, 7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호리병, 이렇게 4번이나 다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약간 다르게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본문에는 큰 바빌론이 무너지는데 큰 바빌론은 로마 카톨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 7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큰 바빌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하여 놀랐노라. 그러나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6천만 명 이상 죽인 피에 취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기록했는데 로마 도시는 7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도성 로마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를 조정하고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바빌론이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 16장 18, 19절에 보면 음성들과 천군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 없었더라. 또 큰 도성 바빌론이요.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렬한 저주가 그 위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바벨론 도성은 말이죠. 하루 만에 세 조각으로 나누어져 갈라져 가지고 안으로 폭석 꺼져서 땅으로 들어가 버린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과 거짓으로 가득한 마귀의 소굴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넘겨서 요한계시록 18장 9절. 구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로마 카톨릭에 붙었던 그러한 모든 나라들,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의 혼들까지 있어요.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러한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6천만 명 죽은 원수를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 조금 있으면 대환란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인들은 로마 카톨릭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 밥 파는 것부터 비둘기 밥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가는 비용, 기념품, 옷, 화장품, 각종 공예품, 성당 내부의 관람 비용, 그리고 박물관 입장료, 성물들을 팔아서 돈을 벌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기에 울고 불고 지금 이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거죠. 전부. 실제 그 로마 카톨릭 바티칸 그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가요. 관광이. 하루에도 말이죠. 막 사크맣게 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돈 놓고 다 가는 거예요. 이태리에 뭐 명품들 사고 또 뭐 거기다 와서 또 돈 넣고 가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면 부담 없이 믿고 편하기 때문에 제약 요소도 거의 없고 술, 담배도 다 용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모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거기 돈이 있는 사람도 많이 모인다. 그 얘기죠. 좋다고 사람들에게 아주 다니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사나 교회나 교단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무지몽매한 카톨릭 교도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너희는 개신교회, 우리 교회를 배반하고 나간 배반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카톨릭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구령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구원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루터 성경, 바른 성경이죠.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무지몽매한 로마 카톨릭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깨닫도록 카톨릭의 현재 창녀의
그러한 임무를 알리고 가면을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은 설교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모든 가톨릭 교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를 고수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오늘 가장 거룩한 교회로 착각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